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의 가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과 육신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천국 소망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낸 집사님의 마음 중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서 죽음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황망하고 허전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받아내고 양육한다는 것이 우리의 좁은 마음 안에 천국을 담아내는 것과 같은데, 이 거룩한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과 부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출산 후 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이와 함께 나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증인으로 세워진 제자들의 모습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 같은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제자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도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또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두 제자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흩어져 버리고 또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의 절망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실패자로 넘어지는 것을 주님이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떡을 떼어주시면서 주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리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키게 된 이 제자들의 걸음은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워진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요, 참 놀랍게도 11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미 다른 여러 제자들까지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전부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모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실패했던 자리로 모여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교제와 나눔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에게도 길 위에서 만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흩어진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은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엄청난 부흥을 이어갔던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것을 본 은혜가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들이 아직까지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얼떨떨하고 또 잘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정말 끝까지 이들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 주십니다. 또 한 번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주님이 그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여러분, 도망쳐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건네신 그 첫 번째 인사치고는 참 놀라운 인사 아닙니까? 나를 배반하고 도망쳐놓고 지금 여기서 안녕하냐? 이렇게 비꼬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지금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다, 평안해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유령인가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 부활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그 시대 제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진짜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적잖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싶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군인들이나 본디오 빌라도,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 방에 복수하실 수도 있었고,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속이 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앞에 찾아봐 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복수에 있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 대한 분노보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긍휼이 주님의 마음 안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38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사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서 있던 그런 제자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며칠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날 새벽부터 채비하였다가 몇몇의 여인들과 함께 그 무덤으로 달려가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이 안식일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간 돌무덤 앞에서 뭘 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슴 철렁한 일이죠.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웁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다른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행동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빈 무덤 앞에서 우는 그 무기력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앞서 읽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이하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굳이 생선 한 토막 받아 식사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오셨는데 굳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겨두실 이유가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순간이동처럼 갑자기 들어오실 수 있는 신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셨는데 굳이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 돌무덤의 문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까? 또 이 깜짝 놀라는 제자들 앞에서 굳이 생선을 드셔가며 이 아침 식사를 지금 이 순간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말하자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 주님이 왜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의 구석구석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 자리에 제자인 도마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이 그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서는 또 한 번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부활의 확신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수제자를 자처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뛰어가서 빈무덤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컸을 테고 이미 돌아가신 마당에 시신을 되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물으셨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질문입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3번을 물으시고,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시간이 닭 울기 직전의 새벽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시간도 바로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베드로도, 늘 큰 소리 치던 베드로여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떳떳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각각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눈물이었고, 도마에게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사랑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들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흔들림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더 울게 되고 더 의심하게 되고 더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더더욱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끝끝내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눈물과 의심과 절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더 이상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죠. 여러분, 4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약속인지 아시죠?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는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받은 자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후에 누가복음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얼마 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20명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던 제자들의 수는 500여 명이었는데 성령 강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는 정작 120명의 제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린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또 다른 어딘가로 흩어진 제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주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리고 속히 다시 오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활을 믿지 못해 이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지만,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함께 이루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숨어서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해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림으로 주께서 우리의 안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그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활이 이해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을 때 흔들리고 절망스러운 내 마음을 근거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과 의심과 절망으로 매일의 믿음을 간신히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증인 삼으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